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다. 지난주 젊은이 교회 총회 하루 전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급작스럽게 사역 변동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젊은이 교회 사역은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교구 사역으로 이동하도록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혀 처음에는 예측하지 못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곧 말씀하시면 순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9년 전에 올 때 뭐 하나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로 훈련받기 위해 왔고 또 지금도 제 스스로의 판단은 훈련받으며 또 성장해야 하는 목회 초년병이라는 판단이 있기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로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음에도 너무 갑작스럽게 난 결정 앞에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순간순간 헤어짐이 너무 아쉬워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지난 9년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사역했던 젊은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여전히 실감이 안 나고 마음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한날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이 떠오르고 또 그 가사를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은 주님의 수준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나 그리고 저나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눈물이 많이 나와서 눈이 아픈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일 뿐입니다. 오늘 설교단에 서는 일에도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최양락 목사가 울 것이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지신 분이 많았는데 저는 오늘 울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지난 주일에 박우영 목사님이 갑작스레 요청을 하나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고별 설교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임에 대한 광고만 하면 또 너무 아쉬울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무래도 제 감정이 너무 앞설 것 같아서입니다. 또 이 자리의 주인공이 자칫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재차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가 제 설교가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그 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제 인생의 고별 설교는 처음이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본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고별 설교로 유명한 장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약 8년에서 9년 동안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순회 사역이었습니다. 한 지역에 오래 머물기보단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 리더가 서면 자신은 또 다른 사역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유난히 한 지역에만은
오래 머물며 사역했던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지금의 터키 서남부에 위치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대표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년을 사역했습니다. 그가 3차 전도여행까지 8, 9년인데 그 중에 3년이 사역했다는 말은 자신의 사역의 3분의 1 가량을 에베소에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였기에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바울은 밀레도라는 항구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성령께서 자신이 결박당할 것과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곧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어렵고 위험할 일이 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교회 바깥과 교회 안에 여러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며 복음을 흩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는 성도들을 향한 차별과 핍박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이 밀레도까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오라고 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많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바울의 심정이, 제가 다른 교회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를 준비하는 제게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그가 전하는 메시지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당부가 단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교회 안으로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복음이 더 이상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디 가서도 들을 법한 지식이, 그리고 세상에서 또 들을 법한 지혜가 강단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이 세상은 우리를 믿음 지키며 사는 일에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에 세상은 시시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이니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고별 설교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이 위험한 시대를 사는 청년 여러분, 복음을 늘 기억하며 사세요. 복음. 사도 바울이 오늘 31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억하라고 도전하십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무슨 훈계를 했을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과 환난이라는 어려운 시대를 겪는 성도들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 다른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가 던지는 해법은 이미 받은 말씀,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있지요? 어떻게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지요? 그것은요, 복음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2009년에 부임해서 왔습니다. 그때는 매주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처음 온 1년 동안 가장 놀랐던 것이 매주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오직 한 가지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또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성교제로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결과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늘 그 말씀으로 마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놀라웠어요. 어떻게 매주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렇게 다르게 전하실까? 또 그러면서도 또 놀란 것은 그 똑같은 말씀에 매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수많은 청년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 또한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때문에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하나, 그렇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이구나. 저도 지난 4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위에 서 보니까요, 저희 공동체가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청년 공동체 치고는 매우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20살 청년부터 35살까지 함께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우리 8호 또래 삼촌과 이모와 조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우리 청년들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답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씀 전해주세요. 그런 요청도 해요. 결혼 준비, 어떻게 좋은 남자 또 좋은 여자를 분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결혼 준비의 윗공동체에 맞춰서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준비하려다가도 밑에 청년들에게는 다른 세상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갓 20살 된 청년들한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려 보면 30살이 넘어버린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전혀 다른 세상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늘 말씀의 초점이 원론적인 말씀이 되었어요. 누구라도 들어야 할 말씀, 그게 복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복음. 그런데 그 말씀을 매번 전하면서 보니까 참 신기하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게 아닌데 한날은 목사님, 제 어머니와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또 한날은 직장 생활할 힘을 얻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이 복음에 가정에서 겪는 문제, 직장에서 겪는 문제, 학교에서 겪는 문제의 해법이 다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복음은요,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다시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 예배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책에서 현대교회 문제는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이단적인 공격도 아니고 오직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복음을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 뭐라고 쓰셨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복음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적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날 위해 무슨 일 하셨는지 묵상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이 뭔가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에게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관계하고 여러 환경도 변화가 있었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그때에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묵상하셨습니까? 복음에 깊이 잠기는 시간,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복음, 이 복음은요, 교회 입문자용 복음 아니에요. 제자훈련 1단원에 끝나고 2단원부터는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9월 달입니다. 여름 사역 다 마치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또 청년 목회자로서 여름 사역 마친 달은 피곤해요. 국내외로 청년들이 오가고 또 제일 분주한 달이 여름이에요. 근데 그 여름 사역 마치고 9월 초에 요 성남 지역에 있는 청년 사역자들의 모임에 갔습니다. 그때 저도 눈이 퀭하고 같이 온 청년 사역자들도 다 기운이 없어 보여요. 다 알죠, 사정을. 근데 그때 한 사역자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오늘 이 찬양 꼭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나를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선창으로 먼저 불렀어요. 근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처음 듣는 찬양인데 한 번 부르니까 곧바로 따라할 수가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요, 제가 찬양 한번 또 할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런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따라하는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찬양을 하는데 피곤했던 몸으로 갔는데요, 제 마음이 힘을 얻더라고요. 제 마음에 맞지,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맞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지. 제가 이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맞다예요. 맞다. 제가 그날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맞다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맞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거를 우리가 맞다,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세월에 묻혀 너무 정신없이 살고 일하는 거에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여기에서 우리가 다 살아나요. 저는 지난 4년간 말씀을 전하면서 누린 복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설명글 써 내려가면서 누린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요, 제가 먼저 맨날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단위에 서서 저 스스로, 이런 내가 말씀 전하는 게 맞나? 이 말씀을 나도 은밀한 죄가 극복이 안 됐는데,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데, 나도 어떨 때는 혈기가 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나? 고민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라도요, 말씀 전하려다 보니 복음 붙들고 기억하고, 설명글 쓰다 보니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매번 복음을 붙들고 기억하고,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언제 내가 은밀한 죄가 이렇게 이기고 있지? 언제 내 마음이 이렇게 뿌리가 잘 잡혀 있지? 저는 무수히 많이 경험해요.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있는 모습 그대로, 원수일 때도,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바꿔, 맞다. 여러분, 이게 말씀 전하는 자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은혜를 받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맞다. 친구가 한 통의 전화를 해주면서 잘 지내니? 기도할게.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며 사세요.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기억하며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눌 두 번째 말씀, 그것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별로 없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건 기억을 못,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줄 게 없는 자들이에요.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주는 게 복이 있음을 기억해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알았을 텐데, 여러분, 이 권면은요, 없는 중에서도 쥐어짜, 없는 중에서도 나눠, 이런 권면 아니고요, 바울은 진짜 믿었던 거예요. 뭘 믿었냐면, 너희들은 나눠줄 것이 있는 자야.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줘라, 주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매한가지예요. 가장 가진 게 없고 가장 힘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부유한 자야. 우리는 나눠주는 자야. 그게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부요한 자예요. 부요한 자.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다. 이게 우리예요. 요즘은 청년 세대를 향해서 3포, 4포 넘어서 M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도 잘 안 해요. 이제는 그 말이 너무 특별한 말도 아니니까 아예 안 해요. 청년 목회하면서 우리 청년들 어렵다는 거 봐요.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이번 주에도 학교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봐요. 집에서 가정의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받은 상처가 제가 봐도 도무지 저걸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가정이 다 깨어져 있는 청년들도 많아요. 지방에서 서울 지역으로 올라와서 대학 4년 보내고 나면 남는 건 빚. 그래서 그런 청년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로 하여금 힘들지, 어렵지, 이 말씀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도전이요, 우리 성도는 풍요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 누가 봐도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가정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정이 풀렸어요.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어느 빈 사무실을 임시 거처로 누가 내어줘서 쓰면서 겨울이면 씻을 물조차 제대로 얻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화장실에 대변을 보고 나면 그걸 어떻게 치우지를 못하는, 다 얼어버리니까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날은 학용품을 제대로 사지도 못하는 겁니다. 한날 학교에 갔더니 친구가 새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새 가방을 메고 왔어요. 자랑하는 거죠. 그거 보면서 너무 속상하더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저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속상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샘이야, 너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니? 가족들이 다 서로 사랑하고 친구들의 우정이 있고 집에 가면 엄마와 오빠와 아빠가 다 웃고, 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니? 이것들이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을 영성에게다 썼어요. 그 어머니가 저에게, 목사님 이거 보세요, 아이가 쓴 글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제가 그거 보면서요, 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 나는 가난한 줄 알았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다 내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다 갖고 있어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십자가 복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야 돼요. 얘야, 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다 누리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뭘 줄 게 있다고 저보고 주라고 하세요?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줄 걸 주셨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가끔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간증의 내용을 보면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받은 복을 간증해요. 바로 내일이 등록 마감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분을 통해 채워주셨다는 간증. 당장 등록 마감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까마귀 물어자두듯이 나를 채워주셨다고 하는 간증. 그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와 하지요.
대단하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받은 사람의 간증이 있다는 것은요, 누군가는 줬다는 거예요. 준 사람은 간증 안 합니다. 왜요? 받을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준 사람이 더 복된 거예요. 준 사람이 더 복된 거예요. 12월 달 대림절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 대림절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자니까요. 우리는 갖고 있는 자니까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용서하고 나눠줘 보세요. 갖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해요. 성도로서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 줘보는 그 기쁨을 경험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경험을 여러분들 해봐야 돼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넉넉하시거든요. 여러분 다 채워주세요. 우리 젊은이 교회는 받은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다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눈물로 키우고 어느 다른 사역자가 다 여러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 교회는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게 자랑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젊은이 교회는요, 젊은 세대, 이 시대의 청년 세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받은 교회니까. 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저는 젊은이 교회 담당하면서 항상 우리가 얼마나 잘 모이냐, 이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요, 정말 이 시대의 청년 세대 가운데 수많은 지금 한국교회 청년 공동체 가운데 지금 조직 자체가 없어지고 모임이 없어지고 있는 그 청년들 가운데 다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에 복음은 진짜 능력이다, 교회는 진짜 좋은 곳이야, 이거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나눠주는 일은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세요. 다른 교회 섬기고 다른 공동체 섬기는 일에는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복이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요, 그런 교회를 세워보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 저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송명진 전사님이 목요일 날 고별 설교 하시는데 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 부르는데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부르려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또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시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맞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여, 저희가 다시 기억합니다. 다시 붙잡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기억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눠주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어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에나 교회가 나눠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결단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복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왕이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 나의 모든 기록은
수치스러웠던 기록은 다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기록이 나의 기록이 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또 매일매일 복음을 기억하며 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 말씀하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는 복음의 영광을 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갖고 있는 것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 교회가 받은 교회인데 나눠주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청년 세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청년의 때에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몸이 아픈 청년들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어려운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시고, 그리고 지금도 추위에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풀어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고난당하는 성도와 교회들을 주께서 보호하시며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